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만난 사건, 거기서 제자들과 얘기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 꼭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바쁘셨던 이유는 자전거 타고 짜장집 다니고 그래서 바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쁘셨던 것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머거리, 농아, 맹인,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 혈루병 앓은 자, 여인,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고치시고, 또 배고프면 또 오병이어 또 이렇게 떼어서 먹이시고, 또 큰 무리가 찾아오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가실 때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시면서 엄청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조금 쉬려고 하면 군중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쉴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또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세다 광야에 장정 남장은 5천 명이 앉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 곱하기 2 하면 10,000명이고, 하나 더 붙이면, 감자들 하나 더 붙이면 15,000명이고,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만약에 목포 시내를 가는데 5,000명이 따라다닌다 그러면 교통순경 나와서 호루라기 불면서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아마 이래야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저 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냐. 근데 10,000명이 끌고 다녀 보십시오. 목포 시내는 마비 될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라냐. 우리 목포교회 이정태 목사란다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 가시는 곳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너무 위험스러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저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의 자리를 뺏길 수 있겠다 하는 그 위기감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성전에서 어떤 문답을 하시면 답을 못 내시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들이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출중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몰고 다니니까 로마 정부는 어째요? 저 30살 이 초반의 저 청년이 저 많은 군중을 이끌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는데, 이러다가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고 로마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로마는 그 헤롯의 휘하에 사람들을 풀어서 늘 예수님을 감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쁜 일정을 사셨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 그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시매,
이 호수 저편이 어딜까요? 호수 저편은 26절에 나와요. 2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어디 땅?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그 거라사인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날 만나봐요. 저도 아주 눕기만 하면 잘 자거든요. 엄청 잘 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큐티도 요 근래에 했던 큐티인데 예수님을 못 따라잡겠구나. 제가 항복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배가 바람의 광풍에 뒤집어질 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서 잠을 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깨지도 않고 주무셔요. 여러분 놀이기구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여러분 놀이기구도 못 자. 그런데 이 배 자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나 봐요. 더 제가 손을 든 데는 뭐냐면 배 물이 가득한데 깨우기 전까지 계속 주무셔요. 여러분 잠을 주무시려면 누구같이 주무시라? 예수님같이 주무시라. 불면증이 있다? 제 아내도 잠을 불면증 어쩌고 그러더라고 한 번씩. 잠이 안 와서 나를 꼬박샜다고. 그런데 나를 꼬박샌 이유들이 나를 꼬박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나게 주무셨을까요? 그 사역이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우리 장예숙 씨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면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도 잠을 잘 잘 것이고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돼도 떠먹어도 아마 이렇게 모를 정도로 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우울증, 불면증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예요?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보여하신 사역을 붙들고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뒤집어지려고 해도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고 물이 가득 차도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가를 비롯해서 마태, 마가가 이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만 이 얘기를 기록하지 않고요.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 본문을 기록해요. 예수님이 배에서 그렇게 배가 뒤집어지려고 해도 주무셨더란다. 배에 물이 가득 차도 주무셨더란다. 예수님 잠보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피곤한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너희가 잠을 엄청 단잠을 자는 것처럼 예수님도 단잠을 주무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누가가 소개하고 마태, 마가가 소개할 때 철저한 누구에 대해서 인간 예수.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간 예수.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시는 그 인간 예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피곤에 지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해도 절대 깨어나지 않는 몸을 가지신 예수. 물이 배에 가득 차도 물이 배에 가득 찬 줄도 모르고 피곤해져 주무시는 인간 예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모든 피곤함, 목마름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알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여인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왜 물을 달라고 하죠?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피곤해하고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배고픔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 마가복음을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막 갈칩니다. 막 성질내십니다. 왜? 배가 고파서 무화과를 따드시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없었어요. 배가 시장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배고픔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주님은 아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슬픔을 알아요. 슬픔.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엉엉 우셨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면서 막 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버림받음의 슬픔을 아세요. 그 버림받음의 저주 어디서 아시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혹여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시는 그런 분이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일명 안타깝게 표현한다면 고아로, 나는 고아야 라고 자라온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목마를 때 도우실 수 있고, 배고플 때 도우실 수 있고, 슬플 때도 도우실 수 있고, 버림받을 때도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갈 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구주세요.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오늘 제자들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전히 함께 타고 가고 계세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버림받은 것 같고 슬픔이 가득할 때 내 모든 것을 인성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다 체휼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슬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인생의 풍랑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몰고 제자들이 갑니다. 그 배에 누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30살 초반에 예수님이 코를 거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고로 잠을 엄청 달착지근하게 주무십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 주무셨는데 마침 뭐가 불었어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좀 유익 있게 읽으시면 성경을 재미지게 볼 수 있어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뒤에 따라오죠 지금?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씀 뒤에 마침이라는 말은 어느 때 쓰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기다렸다는 때에 어떤 적기에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주무시니까 뿡 하고 뭐가 온 거예요? 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는 말은 누군가가 던졌다, 이런 야구 투수가 포수를 향해서 볼을 뿌리듯이 그렇게 누군가가 던졌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았지만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그 광풍을, 그 파도를 이기고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에도 풍랑은 여전히 있다. 예수님을 믿는 내 가정에도 여전히 광풍은 몰아친다.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이 교회에도 여전히 광풍이 내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 광풍에 지금 맞고 있어요. 설교 때마다 코로나19 아주 징글징글합니다만은 어서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광풍이 막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광풍이 우리 인생의 배와 우리 조국의 배와 이 세상의 배라고 하는 것을 뒤흔들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아마 안 깨우고 싶었는지 아니면 계신다는 것을 아주 파도 때문에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 뒤에 가서 말씀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유,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우리 스승 예수는 직업이 목수잖아. 목수가 배나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물길을 어떻게, 파도를 어떻게 헤치고 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 아마 기대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지금 너희들이 나와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더냐, 근데 나를 못 믿냐, 나를 모르냐 하는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자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교회,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어. 우리 주님께 맡기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광풍도 잠잠케 할 수 있어. 우리 가정에 몰아치는 광풍, 우리 자녀들에게 몰아치는 이 광풍, 주님의 능력을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면 잔잔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먼저 잘 살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있는 배라 할지라도 광풍 만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믿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처음부터 내게 그것을 구했을 거야.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아무쪼록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넉넉히 잠재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 간구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을 잠재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광풍이 예사롭지 않은 광풍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의 역사는 나타난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뭐냐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예요. 마침 누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주무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무시자마자 왕 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잠이 드셨더니 라고 하는 말 뒤에 바로 붙은단 말이에요. 의도적인 거죠. 이것이 지금 누가는 의사로서 그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아주 세밀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죠. 예수님이 잠드신 틈을 노려 광풍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쳤어요. 마치 투수가 포수를 향해서 공을 뿌리듯이 막 140km로 던지듯이 그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던진 자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 그런가? 꾸짖는다, 내리친다. 이게 다 어떤 존재가 행동했다고 하는 의인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발생이 아니라 그 자연 뒤에서 무언가 그것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누가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광풍을 일으키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길이 뭐죠? 그걸 아는 길은 예수님의 행선지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신 대로 8장 26절을 봐요. 26절. 자, 26절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사는 사람이라 무덤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무덤에서 하룻밤 주무셔 보실래요? 엄청 무섭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당신과 뭔 상관이 나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29절이 기가 막힙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무엇으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름이 뭐냐 모르니까 이름이 뭐라? 군대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는 이 군대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군대라. 그래서 이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갔죠? 돼지에게 들어갔죠. 여러분, 이 사건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사건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그 귀신의 결박에서 풀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 고쳐놓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온전히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사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겠다고 가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안 거죠? 그 귀신이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자기가 장악하고 있던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는 벗어나서 돼지떼로 들어갈 것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뭘 일으키는 거죠? 광풍을 일으키고 확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게 된 거죠. 자기들의 실력, 그 노젓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40년 이렇게 된 그런 자기 실력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꾸짖었다는 말은 인격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격체를 가진 자에게 얘기했어. 뭘? 잠잠하라 하고 그렇게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때 누구의 방해가 강력하다? 사단 마귀의 방해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누구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까지도 죽이겠다고 사단은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꽃길을 걸으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꼭 우리 신앙생활 꽃길이 아니요. 이 풍랑을 이는 길이요. 여러분, 꽃길에 아니에요. 꽃길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은 풍랑이는 바다를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방해를 하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길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셔서 가지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꾸짖어. 잠잠해! 이렇게 꾸짖네. 꾸짖을 때는 잠잠하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잠잠할래? 잠잠하겠니?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꾸짖는다는 말은 뭐예요? 호통을 치는 거죠. 어디서? 내 이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메 죽겠네 하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자취를 감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사역을 해갈 때 사단은 우리의 사역의 바다에 광풍을 일으킬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왜? 주님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생명을 지금 살리러 가시는데 마귀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잠잠케 하시고 당신이 목적하신 거라사 땅에 가셔서 그 무덤에서 사는 쇠사슬에 묶여 사는 이 사람을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거친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꾸짖고 호통을 치며 여러분이 잔잔케 하며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 앞에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냐? 왜 잠잠해졌죠?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바람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니까 그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마지막이 잔잔케 하는 것으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막 뒤지라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노를 져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참 잠자는데 깨우고 그러냐 하고 일어서가지고 확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진단 말.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엄청 놀래죠. 엄청.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랬을 때 여러분 안 놀랄 것 같아요? 엄청 놀랍죠. 오늘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봤죠? 명령하니까 순종하더라. 그러면 답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죠. 그것도 모르냐 베드로 바보야.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만 바람과 물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 결국 제자들에게 중요한 의문을 던진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성경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경은 이 질문으로 계속 갑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우리가 큐티할 때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했어요.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막 쑤셔 받고 하는 이 사람들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성질 예수님도 대단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베다니 갔다가 성전에 딱 들어오셔 또 돌아다니십니다. 또 갓나들이 다 준비해서 또 딱 세워놨잖아요. 예수님이 다 돌아다니셔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딱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너는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이 질문을 해요. 이 말이 제자들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기에 당신의 명령 앞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까?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요. 끊임없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자들도 군중들도 계속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고 무엇으로? 표적으로 대답하죠. 나는 바람과 물을 제어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바람과 바다와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란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좋은 말씀 한마디, 잠언 같은 말씀 한마디, 격언 같은 말씀 한마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걸 격언처럼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듣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바람을 명하고 바다를 명할 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야 하는 창조주십니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붙들고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구나.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다 아시구나.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 할지라도 풍랑은 여전히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거침없이 몰아치는 것이 광풍일 수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 창조주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다 속죄하시는 구주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 마음에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아니라 입으로 나든 어디로 나든 이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서 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날 그 날을 고대하며 또 이번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